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될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명과 경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하나의 지파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자신들의 두 아들이 요셉 자신의 형제들처럼 각각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이 두 지파를 묶어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할 때 내용과 오늘 내용은 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말씀을 보면 땅에 경계하고 그리고 그 땅의 지명 정도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므낫세 지파는요, 특이하게도 기업을 분배받는 이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다른 12지파들과 비교해서 매우 특이하게 일단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있는 기업을 분배받았고, 이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쪽 땅에 있는 기업을 분배를 받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기업을 받든지 서쪽의 기업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한 지역의 땅만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만은 요단 동쪽과 서쪽 그 양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땅을 분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초록색 보세요. 그죠? 므낫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다 분배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이 므낫세 지파만. 그죠? 예. 이 부분도 참 특이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거 말고도 정말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땅 양쪽으로 분배받은 것, 이거는 일도 아닌 것처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 므낫세 지파의 여성들에 대한 기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나머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실제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남자들만 부모의 기업을 유산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오늘 말씀이 가능하게 됐느냐? 민수기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해야 되게 할지니라. 지금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주의관뿐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요청을 하는데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상태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딸들인 자신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간청을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기업으로 나눠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예 규례로 딱 만들어서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게 27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서 모세 때 그들의 요청으로 약속을 받고 규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는 규례만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17장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민수기 27장의 그 모세 때 약속한 것을 그때 제정된 규례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서 실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27장에서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규례를 정한 것이고 여호수아서 17장에서는 실제로 실행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은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실제로 슬로밧의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대단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에 세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미약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성은 남자의 소모품이나 남자의 재산 정도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슬로밧의 딸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초롱성 같은 여성이라는 프레임, 이 여성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세계가 규정해 놓은 그 한계에 갇혀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한계에 도전했고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관상어 중에서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어 놓으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5cm에서 8cm,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금붕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이 수족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큰 데 넣어 놓으면은 코이가 15cm에서 20cm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강에다가 이 코이를 풀어놓으면요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저렇게 커지는 겁니다. 돼지 아닙니다, 여러분. 코이예요, 코이. 자, 이게 큰 물고기로 이렇게 갑자기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는 순간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결국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코이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저마다 삶 속에 수많은 자신들만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단 그 한계에 갇혀버린 사람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이 가나안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이방인, 즉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인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종차별은 요즘 세상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심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이런 인종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여성이라는 성별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던 남성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여자의 몸으로 수많은 남자들 앞에 그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주변의 시선, 주위의 평가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도움이 돼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녀를 그냥 번거롭고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남들의 시선, 주위의 평가는 우리의 삶에 놓여진 커다란 장벽 중에 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인종적인 한계도, 여성이라는 성별의 한계도, 주위의 비난과 조롱이라는 한계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를 넘어서 그 누구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도 여성이라는 성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약시대의 사회적인 관습과 환경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또 그들도 주변의 시선과 주위의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겠죠. 아니, 그냥 시집이나 가지. 여자들이 뭐라고 저렇게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서가지고 기업을 요구해서 온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암탉 울면 알이라도 낳지. 아이고, 저 집안은 망하기 딱 좋겠네. 그러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리고 결국 이들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청한 것을,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또 규례로까지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딸들의 요청이 재산이 탐이 났다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탐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우리도 땅 좀 갖게 해주세요. 나도 땅을 갖고 싶어요. 땅이 욕심난다니까요. 왜 우리만 차별합니까? 땅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슬로바시 어떤 사람인지 추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27장 3절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일단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그들의 아버지가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거나 하는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그다지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는요, 그래도 고라 자손과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분이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도 그가 모세의 편에 든든히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시 자기 딸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비록 딸들밖에 없었지만 이 슬로보아시라는 아버지는요, 딸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슬로바스의 5딸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죠?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몫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곧 슬로보아시 자신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자신들만 매일매일 괴롭혔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문의 계보에서 삭제되든 말든지 사라지든지 말든지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삭제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의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었지만 진실로 자신의 딸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딸들 중에 막내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디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아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슬로바스의 막내딸 디르사가 아가사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여성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딸만 5을 낳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 막내딸을 기쁘게 생각한 겁니다. 기쁘게. 디르사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막내딸을 낳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또 딸을 낳았지만 그래서 이름을 기쁘다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이 죄송합니다. 작은 누나 이름은 한은자입니다. 한은자. 옛날에는요,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마지막에다가 아들 자자를 넣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애는 아들이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셋째로 딸을 낳고 물론 누나를 사랑했겠죠. 딸을 사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나 이름을 은자로 희생을 시킨 거죠. 그죠? 어찌됐든 작은 누나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 이름의 덕을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어서 여성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했는데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심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딸만 내신 집에서 막내 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은자, 말자가 아니라 디르사, 기뻐하는이라고 지었다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자, 말자, 여성분들의 이름을 비하한다는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슬로보아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저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귀한 사랑의 그 기억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소시민으로서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바로 이 슬로바스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남겨준 사랑과 모세의 편에 서 있었던 그의 신앙을 소중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서 한계를 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에 응답을 해준 겁니다. 모세야, 저들의 말이 옳다. 저들의 말대로 다 해주어라.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자신들의 땅을 요구하는 때는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기도 전이었다는 말씀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그 땅을 나누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자신들에게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또한 바로 이런 신앙,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들은요,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서 27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모든 여성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상속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던 법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아들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을 위해서 드디어 딸들에게도 상속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들은요, 이 축복들도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신자들의 그 선조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한 명의 그냥 한 가족의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이고 그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요,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연약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구하러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계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인생길에서 느끼는, 그리고 부딪히는 여러분들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런 한계도 없는데요. 그게 한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한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며,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앉아있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한계를 만날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또 내 신앙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까지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런 한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집니까? 겨우 이 한계 넘어섰다 싶으면 또 다른 한계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한계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로 쓰임받는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